빌립보 감옥에 갑자기 지진이 났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인생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갇히고 매이고 묶일 수 있는 상황이 이제까지 있었던 올 한 해 더 묶이고 매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주고자 하는 것은 다 풀어지는, 나만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모든 죄수들이 다 묶인 것이 풀어지듯이 나와 내 주위와 한국이 다 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캄캄한 한밤중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한순간에 갑자기 호련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제게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2022년에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가정에, 어떤 공동체에, 또는 저 미국의, 중국의, 북한의, 중동의 어느 곳에 주님이 갑자기 역사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교회가 결박당하고 묶임당하고 매이고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제가 수없이 설교를 했던 말씀인데,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감동이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 마가 다락방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 결과로 3절 4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만히 묵상할 때, 야, 그들 자신이 얼마나 놀랐겠나. 왜?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이 이 땅에 강력하게 임하시는 역사가 처음 있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120명이. 이 놀람이 공포와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니라 막 감격과 기쁨과 평강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평강이 넘치고, 평강의 영이시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막 자유함이 넘치는 가운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감격과 찬송이 막 터져 나오며 자기도 모르는 말이 막 입에서 터져 나오는데, 이게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보면 다 미친 사람들이지. 120명이 전부 눈물 콧물 흘리고 난리가 나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다 뻘개져 가지고 전부 다 막 이상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더니 길거리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조롱했다 그래요. 조롱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그리고 이해를 못해서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도대체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이 결과로 5절에 보면 성령이 4절에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 그랬어요.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길 원해요.
저 개인도, 여러분의 심령도, 가정도, 우리 교회도, 한국교회, 아니 열방의 어느 곳에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할지는 알 수 없지만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 그 속에서 하게 하십니다.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 속에서 순교하게 하시고, 성령이 그 속에서 스데반을 들고 말하게 하시고, 스데반을 들고 선포하게 하시고, 결국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기까지 성령이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5절, 6절, 7절, 8절 쭉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때에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9절, 10절, 11절에 보면 15개국에서 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날 절기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디아스포라들이. 6절에 보면요, 갑자기 소리가 나니까 큰 무리가 모여서 이게 뭐야 그러고 나가보니까 120문도 입에서 방언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거야.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막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때 7절에 보면요, 7절 다 놀라요. 다 놀라가지고 신기하게 여기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세상은요 놀랍니다. 1905년에 웨일즈에, 1907년에 평양에, 그리고 저 아주사에 20세기 초반에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세상이 이게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그 열매로 보면 술집이 문을 닫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변화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바뀌는, 이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놀라 신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8절, 9절, 11절 보면, 10절, 11절 보면요,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면서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면서 9절, 10절, 11절에 15개국에서 왔던 디아스포라들이 11절에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들어요. 그때 충격을 받을 때 14절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게 몇 절까지냐면 36절까지예요. 베드로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를 전하니까 37절 이하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베드로를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려 어찌할까 하니까 38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했는데, 그들이 그 말씀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결단하니 3,000명이 41절에 보게 되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42절로 47절에 정말 놀라운 초대교회,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까지 증거돼요. 그리고 11장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소아시아에, 그리고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듯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들었듯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도행전 28장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이 복음이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온 세상에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강력한 놀라운 늦은 비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텐데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게인 1907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1907년의 부흥을 사모하며 몸부림쳤지만 별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이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초대교회 역사하신 것처럼 이 마지막 때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예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 역사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나 자신을 넘어 가정을 넘어서 교회를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과 이스라엘까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로마와 유럽과 아메리카와 그리고 아시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성령으로 지금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드려지게 하시고 성령이 그를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그 공동체를 통하여 그 나라의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이 마지막 때 행하시길 원하신다. 코로나 2년을 지금 지났어요. 올해도 지금 작년처럼 작년보다 더 캄캄한 그런 어두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함께 준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곳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 주목하고 계신 그 곳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마가다락방에 주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듯이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어느 곳에, 어느 가정에, 어느 심령에 성령을 부으실까?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무디를 하나님이 들었을 줄 누가 알고, 요한의 설례를 들었을 줄 누가 알고, 하나님은 출신과 성분과 그의 배경과 유무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원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어쨌든 성령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성령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확산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가정의, 교회에, 한국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이것이 추구자 하는 거예요.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돼요. 힘과 능은 세상이 더 강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의 마귀 역사가,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의 어둠의 강력한 역사가, 창세기 9장과 11장의 바벨탑을 쌓았던 그 엄청난 세 속에 엄청난 힘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없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힘이 얼마나 강해요.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마귀 역사가 강하고 힘이 있고 엄청난 큰 세력으로 역사해도 당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의 손을 꺾으신 하나님의 손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한 번 치니까 7년 동안 귀신 들려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쓰실 만한 노아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아브라함이 없다 이 말이지. 하나님이 통해 역사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시대, 그때가 영적 암흑기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서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무릎 꿇고 원수 마귀가 무릎 꿇고 하나님이 예수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강합니까? 마귀 역사가 얼마나 심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 영역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마귀 역사가 발악을 하는데 그냥 종교생활하고 교회나 왔다 갔다 다니면서 주님 성령 충만과 은혜가 없는 자는요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마귀가 감당을 못해요. 차이가 뭐요?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자냐 자기 혼자 사는 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게 뭐요?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임했다. 성령의 임재, 인도하심, 역사하심, 주님이 그 안에서 영광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생명의 힘이 그 안에 있는 삶. 그런 가정, 천국의 힘이 그 가정을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런 인생, 여러분이 직장생활 그렇게 해봐요. 뭔가 다르죠. 여러분이 사업을 그렇게 해봐요. 다르죠. 근데 불신자처럼 똑같이 세상으로 달려간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는 죄악 가운데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방법으로만 산다면 당신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마귀 역사를 이길 수도 없고 그냥 힘들게 겨우겨우 이것도 저것도 아닌 비참한 신앙생활, 고통스러운 종교생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나 전 세계 교회 상태는요 영적으로 그런 상태로 지금 들어갔어요. 이때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시다. 누구에게 역사할까? 어느 가정에 역사할까? 하나님은 준비하고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10년 가정 공동체에 하나님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조금 은혜 받고 눈물 콧물 흘리고 뜨거워서 팍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 나도 놀라고 가족도 놀라고 이웃도 놀라고 지역에 놀라고 사회가 놀라고 한쪽에선 조롱하고 세술에 취했다 그러고 핍박하고 공격이 있을지 몰라도 뭔가 있다 저거.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냐. 세상이 핍박하고 공격하고 조롱을 해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이 그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잘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느냐. 말씀은 지식이 아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세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준비시키시냐면 1장을 보세요. 1장을 보십시오. 1장 보시면요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한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 누가복음이죠. 3절에 보면 그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심령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에는 그 중심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이 그 안에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붙잡고 성령으로 알고 믿고 붙잡게 하시는 그런 심령 가정 공동체의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전체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성경대로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가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고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마귀의 머리가 깨어지고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는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11절에 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지금은 어디 계시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 1장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머리가 되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교회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이끄시고 계시다. 예수님만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이루셨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온전한 복음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이 120명에게 확실하게 믿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약속을 붙잡은 그들이 4절에 보면요, 4절 5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것이라 말했어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 부어줄 테니까, 성령님이 오실 테니까 기다려라. 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뭐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 따라합시다. 순종. 온전한 순종. 자, 주님이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는 현장에는 초대교회 이 오순절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한 능력으로 갑자기 어느 날 놀랍게 임하시고 역사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2022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올 한 해 내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나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요 왕이시니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순종했던 120명, 380여 명은 어디로 갔어요?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여기 나타나서 공중에 주님이 공중에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음성 들으면서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봤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500여 명이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말씀이 중요한 것이 사복음서 전체의 마지막 주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결론의 말씀으로 준 것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에요.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의 마지막 메시지라 이 말이에요. 이 메시지에 주님 뭐라 그래요?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는 아버지 약속하신 그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8절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 이 말씀을 받았는데 380명 어디로 가버렸어요? 왜 갔어요? 핍박과 환난, 고난이 두려운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 분위기는 지금 코로나 상황의 한국 교회와 비교가 안 돼요. 저 중국 교회나 북한 교회, 아마 그렇게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있는 중국 교회도 초대교회 이 상황과 같지는 않아요. 더 엄청난 위협과, 만약에 내가 예수를 따르면 이 사회에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된다. 불이익 감수해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나도 잡혀서 끌려가서 나도 매맞고 죽임당할 수도 있다. 소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120명이 핍박과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는 그 상황에 왜 다수가 떠나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에 직장생활하는 동료 중에 5명이 10명이 다 크리스찬이야. 근데 그 중에 7명, 8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다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어느 날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으로 타협하면서 주님을 멀리 떠날 때 그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나도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가다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120명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다. 무엇이 순종하게 했느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120명이 순종하여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그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3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13절 하반절에 다 거기 있었다. 마가 다락방에 다 거기 있어 14절에 보면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것은 쉬운 게 아니야. 코로나 지금 작년에 2021년에 한국 교회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래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났다 그래요. 왜 떠났어요? 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정부에서 2주 짧고 굵게 모이지 마라, 하지 마라, 어떻게 하라, 하나씩 점점 제재하면서 나중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 10만 원 벌금, 300만 원 벌금, 어쩌고 저쩌고 이런 위협을 하니까 그거 듣고 따라가서 눈치 보다가 타협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마지막 때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처럼 하지 마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란 말씀대로 주님 말씀 붙잡고 그래도 모여 예배하고 기도한 심령은 성령이 그 심령에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신다.
근데 그러지 않아 봐요. 타협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눈치 보여서 이리저리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 예배하라는 이 엄청난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한 사람들, 그 공동체들 다 무너지기 시작하나, 영적으로. 종교생활, 인간적인 프로그램 어떤 저떤 걸로 숫자는 더 모일지 몰라도 여러분 숫자가 아니라 이 말이요, 성령의 역사가 소멸돼 버리면 그건 끝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충격적인 카톡을 하나 봤는데, 제가 이제 단톡방이 여러 개 있어요. 목사님들 단톡방이. 어떤 단톡방은 다 영적이고 아주 그냥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가 있고 막 그런 말만 올라와요. 어떤 단톡방은 어떤 분이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저를 불러들여서, 난 나오는데 계속 불러들여서 어쩔 수 없이 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라 거기 보니까 뭐 한 250 몇 명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뭐 법조인도 있고 뭐 목사들이 많고 그래요. 근데 어제 카톡에 이렇게 뭐 신년 인사들이 올라오잖아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게 신년 이제 뭐 여러 가지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올린 게 뭐냐면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팍 떠오르는 그 사진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태양의 기운을 받아 행운이 깃들기를 빕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뭐예요? 태양의 기운으로 뭐 그런 내용이야. 태양의 기운으로 행운이 있기를 빕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그래서 제가 주여 이거 어찌합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이거 심각하네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카톡을 올렸어요. 그 단톡방에. 근데 거기 잘 안 올리는데 단톡에다 거기다 바로 밑에다 올렸어요. 주여 해놓고 그 뒤에다가 태양의 기운으로 행운을 빕니다가 뭡니까? 이거 혹시 잘못 올리셨을기를 제가 바라는데,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지. 아멘이십니까? 그런 메시지 이렇게 올렸어요. 좀 과격하게 강하게 하려다가 그래도 좀 부드럽게 해서 그럼 올렸는데, 나중에 제가 이분을 보니까 이분이 목사님이에요. 연세 많으신 목사님인데, 감리교회 무슨 감리사까지 지냈던 뭐 어떤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 상태가 된 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 야, 진짜 무섭다. 무섭다. 정상적이면 아유 목사님 제가 잘못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태양의 기운으로 사십니까? 예? 달의 기운으로 살아요? 아니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태양 기운하고 무슨 이게 비교가 되냐 이 말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올려놓고, 아니 무슨 태양의 기운으로 행운을 빈대.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 지경까지 무너졌구나. 그렇다면 이분이 연세 드신 이 목사님이 이 정도까지 무너졌다면 지금 여러분 그 교회는 어느 지경이겠어요? 에? 그 교회가 어떤 상태겠냐 이 말이오. 그 가정은 어떤 상태겠냐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떤 상태겠냐고. 지금 심각해요. 우리 교회 어떤 군사님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동생인가 뭐 다니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청빙받아 왔는데 어느 술집에서 술 먹다가 청년한테 걸렸대네.
청년이 술집 가서 그 목사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조용히 해서 이렇게 내보내다. 조용히. 여러분, 심각한 상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사람이, 순종하라고 가르치는 자가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미국 교회는 안 그러겠어요? 아무에게나 성령이 갑자기 임하십니까? 아니지요. 핍박과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와도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하여 자신을 드린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시지. 할렐루야! 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상태냐 이 말이오. 장로, 권사, 집사들은 안 그러겠어요? 목사가 그 정도면 지금 심각한 상태요. 근데 감사한 건 다수가 380여 명이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기다리지 아니하고 흩어져 버리고 도망갔지만 소수가 120명이 말씀에 순종하여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한국교회나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어떨지라도 주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거룩한 순종하는 심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되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나 반드시 그들에게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12절, 13절 우리가 14절까지 읽었듯이 따라합시다. 공동체. 비록 120명이지만 이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요? 분열이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 뭡니까? 분쟁, 다툼, 분열, 미움, 시기, 질투. 성령의 역사가 하나됨인데 이 시대 마귀는 가정을 다 분열시켜버려요.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어떤 가정에 성령이 임하실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가정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으로 같이해요? 세상이 아니요, 복음이요,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 모여있는 공동체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120명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만 바라고 순종하며 주님 앞에 그들이 드려질 때 성령이 그곳에 강하게 임했듯이 바라기는 여러분 2022년에 가정도 셀도 교회도 한국교회도 연합되기를 바라고 성령이 연합하게 하실 때 나를 부인해야 돼요. 각자 자기 색깔 다 내면요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진리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면 그 안에 모두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하나가 될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지금 심각한 상태가 뭐예요? 심각한 분열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를 내려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는 그 일에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빌립보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이 뭐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 되는 일에 힘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분열이 없었어요. 앞에 계신 분들이 순종하면서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만약 너도 나도 으뜸되기 원하고 디오드레베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여러분 공동체가 하나 되겠습니까? 주님은 너희 중에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가정이 하나 되는 일에, 셀이 하나 되는 일에, 교회가 하나 되는 그 일에 드려져야 할 것이다.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복음 중심으로 하나 된 공동체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기 시작하신다. 그렇게 드려지기 위하여 주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린 심령에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강력하게 임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다 하면요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초대교회 예수님 팔고 나서 목매달아 죽고 창자가 터져 비참하게 죽임당한 사건은 엄청난 시험거리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별말이 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이건 다윗을 통해 하신 시편의 말씀이 성취된 거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들 중에 우리가 한 사람을, 자리를 제비 뽑아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 세우자. 그리고 말하는 대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마띠아를 세우고 그 뒤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그곳에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마띠아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모두가 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요, 핍박과 혼란이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이 있었던 일을 말하고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서 핍박과 혼란 중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2022년 하나 되는 그 일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냐?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단어가 두 가지로 딱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오로지 예배에 힘쓰니라, 두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열흘 동안을 모여서 뭐 했겠어요? 열흘 동안을 모여서 그들이 한 건 예배하고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을 붙잡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찬송하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받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놀라운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되새기며 그 말씀을 나누고, 주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은혜들을 찬송하며 경배하고,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다는 거지.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오로지 예배에 힘써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예요? 정부를 통해서 통성기도 금지, 찬송하는 거 뭐 성가대 한동안 그랬잖아요. 성가대 찬양팀 찬양하지 마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찬양하지 마라, 예배 모이지 마라, 19명 이상 안 된다, 99명 이상 안 된다, 또 뭐 지금 뭐 299명 이상 뭐 어쩌고 저쩌고 몇 프로. 여러분, 이것저것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예배 드리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을 제한당한다면 그곳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겠는가? 여러분, 이들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마가 다락방에 성지순례 가봤잖아요. 방음장치가 돼 있어요. 뭐가 돼 있어요? 그 한복판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쳐들어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지금 우리와 같지도 않아요. 중국이나 저 북한이나 중동의 지하교회처럼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는 그 상황에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는 거지. 2022년 어느 교회에, 어떤 가정에, 어떤 골방의 개인에게 성령이 호련히 갑자기 권능으로 임하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놀랍게 임하시는 그 현장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예배하기 힘든 그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것에 걸리고 저것에 매이고 그래서 못하고 안 하고 어떤 성령의 역사가 그런 현장에 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돼. 2022년 정부에서 뭐라고 해도, 뭐 변이가 뭐가 나오든 어떻든 예배하리라, 기도하리라,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마라. 이게 세상에 어떤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물어보고, 여러분 교회 가는 거하고 여러분 식당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위험해요? 예? 어떤 게 더 위험해요? 교회는 이렇게 뛰어 앉아있고 앞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카페에서 마스크 벗고 차 마시고 밥 먹는데, 여러분 저녁 시간대 같은 때 제가 지나가다가 식당 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는 정부에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마귀 역사가 한국교회 지금 예배 못하도록 가로막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영적인 공격으로 알아야 되고, 여기에 굴복해가지고 묶여서, 물론 방역수칙 철저히 잘 지켜야 돼요. 이상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음식도 섭취하지 않게 하는 거, 또 뭐 마스크 벗지 마십시오, 뭐 체온 체크하고, 또 여러 가지 준수해야 될 것들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하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이 마스크 쓰고 답답해서 숨쉬기도 좀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해도 주님의 십자가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 할렐루야! 결단하며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기도하리라 작정하며 2022년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어느 자리에 임하시느냐? 수다 떨고 노는 자리에 임하시지 않는다 말이에요.
성령이 어느 자리에 임하시느냐?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도 기도의 자리, 사도행전 19장에도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고넬료 가정의 사도행전 10장에도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행전 8장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하나님의 성령이 갑자기 강력하게 임하셔야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돌파와 부흥의 승리의 역사를 이뤄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며 생명의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려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에 힘쓰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 심령의 가정의 공동체에 성령께서 갑자기 어느 날 권능으로 임하실 것이다. 이 일이 어느 지하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어느 가정에 임할 수도 있고 어떤 골방에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나를 주목하소서, 우리를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예배와 주를 향한 기도가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야로 기도의 양이, 주야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곳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64장을 펴보세요. 1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되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에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보시면요, 이때 상황이 어떤 영적 상태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습니다.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여러분. 주를 부르는 자가 없어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전부 영적으로 타협하여 타락한 시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요,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광야가 되고 한국교회가 황폐케 되었어요. 예수 믿는 나는 사람들이 다 황폐케 되었어요. 11절에 보면 성전이 불풀에 탔고 다 황폐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 12절에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님 이 정도로 지금 무너졌는데 주님 아직도 가만히 계시렵니까? 주님 아직도 잠잠하시고 주님 역사하지 않으시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되 뭐라고 기도하느냐? 1절에 주님 원합니다.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이 누구요? 4절에 자기를 앙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 하나님 아닙니까? 과거에도 주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모세 때에 출애굽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주님 지금도 주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목사 입에서 그리지만 목사가 어떻게 태양의 기운을 받아 행운을 빈다는 말을 합니까? 예? 자기 자식들이 영적으로 다 타락해서 세속화되고 말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데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성공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황폐케 된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요엘서 2장의 말씀대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께서 아비들과 자녀들에게 성령께서 모든 거룩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실 것이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은 이 마지막 때도 시대마다 역사했듯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인데 언제 누구에게 임하시고 역사할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은 복음을 온전히 알고 붙잡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핍박과 환난이 와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며 주님 앞에 그들은 공동체 하나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예배에 힘쓰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인데 저 여러분에게 송구영 신예배 시작하며 오늘 신년에도 주님은 말씀을 주는 건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가 역사하길 원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반응하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예루살렘과 우리 가정 온 유대와 이웃과 지역의 사마리아와 대한민국 넘어서 북한과 중국과 열방의 땅끝까지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강력한 힘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한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하는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세계 선교가 돼요? 안 돼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아멘. 성령이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20주년이 5월 25일이면 20주년이요. 주님 앞에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북한과 선교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살리고 준비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쓰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우리 자체도 감당이 안 된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니 할렐루야! 그렇게 반응하며 준비되고 드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가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11장의 안디옥 교회를 통한 놀라운 선교의 역사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지금도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 모인 사람들 대다수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2장 7절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를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뭐요? 어떤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주님이 승천할 때 천사를 통해 이런 말해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 시대 갈릴리 사람들이 뭐래요? 사도행전 2장 7절에 이거 도대체 갈릴리 사람들이 대다수네? 예?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저 무식한 베드로 저거 오브 아니야? 잘 들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니까 베드로 입에서 시편 말씀을 통해 예수가 나오는데 생명의 강력한 힘이 그 입에서 선포되고 그 복음을 통해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도 쓰지만 대다수 12제자처럼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들어 쓰시는 거예요. 7 집사들 지금도 통일해요. 나를 보면 안 돼. 주가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가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관심이 뭐요? 승천하면서 마지막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시고 보이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로마와 땅끝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 복음 증거하는 너희들을 통해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그랬어요. 당신이 올해 지금 첫 주 예배 드리며 관심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거요? 승진하는 거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은 당신을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 뭘로 이루요? 내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안 됐는데, 내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안 됐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아요? 너나 잘해. 한국교회가 욕먹는 게 뭐예요? 니네 보니까 우리만도 못해. 잘 들어요. 세상이 진짜 교회는 핍박하고 미워하고 조롱하고 이해 못해서 뭐 술 취했다 어다고 해도 두려워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게 함께 하시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타락해버리면요 밟혀버리는 거예요. 마디름 소금처럼. 2022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당신 심령과 가정에, 셀에, 교회에, 하나님 한국교회에 어느 날 갑자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갑자기 역사할 그 놀라운 그때와 신을 알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서 누구를 통해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붙잡고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대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영적 교제권 안에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동일하게 임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느 곳에 어떤 사람을 통해 어떤 교회의 역사할지 몰라도 그 성령의 역사는 동력 거기를 통해서 확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강력한 역사가 밀고 나갈 때 그도 함께 그 강력한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요.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 심각합니다. 황폐케 됐습니다. 찬양하며 예물 준비하고 주님께 드리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얼마나 120명을 기뻐하셨습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던 그들에게 주님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셨듯이 지금도 황폐하고 하나님 무너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없어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여 드려지는 자들이 없어진 이때 주여 긍휼히 여기사 이대로 두지 마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곳곳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 끊임없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시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성령의 폭발적인 힘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잘못했습니다. 보혈로 씻으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야 할 것만 가득한 주여, 이 땅의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복음 붙잡고 주 말씀 진리에 결단하여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하나 되게 하는 일에 들여져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사 주의 강력한 성령의 갑자기 역사하시는 그 은혜 임하는 그때에 함께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앙, 의심, 갈등, 불순종, 거역의 영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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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세상 앞에 육신의 생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미혹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고 마음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이를 구한 심령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영광 역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이 더하심으로 필요한 건강도,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재능과 재정과 아버지 하나님 형통함도 더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다 죽어가는 이 비참한 때에 자녀를 위해 울고 기도하고 혼란에 다 구원받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